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믿는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가운데 계시다 하겠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는 7 교회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회자들을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들을 주의 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시며 금촛대 교회에 역사하신다는 말은 이런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듣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제일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왜 설교 때 내가 이 얘기를 했을까? 뭐 설교 때 막 무슨 얘기를 다 해야겠지 다 적고 올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뭐 큰 제목하고 이렇게 적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어떤 설교 때 뭐 이렇게 말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제 제가 설교 끝나고 그걸 생각하다 보면 그런 후회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 하지 말아야 될 얘기인데 내가 한 것 같다. 내 생각인데 한 것 같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사실은 마음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여러분이요, 그런 게 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듣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혹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참 나는 문제가 있다,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분 계십니까? 또 참 답답하다, 뭔가 모르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 참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또 내가 사역은 열심히 하고 막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뭔가 모르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혹시 그런 분 여러분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너무 내가 지금 참 힘듭니다, 뭐라고 딱 힘들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얘기할 수도 없이 너무 내 마음에 힘든 게 있습니다. 혹 그런 분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답을 찾는 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나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참 답답하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듣는데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나는 지금 왜 예배 드리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응답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혹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먼저 내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 축복을 주실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제대로 응답받고 제대로 된 축복을 찾아내라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데살로니카에서 전도하고 베레아 지역으로 가서 말씀을 전한 후에 아덴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아덴은 여러분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를 말합니다. 철학의 도시고 올림픽이 시작된 그런 유명한 도시 아닙니까? 지금도 있는 아테네입니다. 거기가 아덴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사역을 했는데 기록에 보니까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는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아덴 지역만, 아테네 지역에서만은 많은 제자가 일어났다는 얘기가 없고, 믿는 사람은 나왔는데 제자가 일어났다는 얘기가 없고,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우리 오후 예배 때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아덴 지역에서만은 제자가 안 일어나고 교회가 안 세워졌어요. 바울이 사역은 하고 열심히 메시지는 하고 했는데 뭔가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 아덴 지역의 전도를 통해서, 이 아덴의 사역을 통해서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고 생애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의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어느 날요, 제 마음에 너무너무 뭔가 모르게요,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참 답답하다, 그런 게요 한때 계속 몰려오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요, 제 마음이요 자꾸 답답한 거예요. 근데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요 제 인생에요 최고의 시간표였고, 제 인생에요 최고의 전환점이 되는 때가 그때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지금 답답합니까? 정말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정말 여러분 힘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바로 사실을 보는 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확한 문제를 보는 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사실과 영적 상태를 보는 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전도하는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굉장히 내용을 보면은요, 바울이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마음에 격분하여,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17절 끝에 보니까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18절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자, 바울이 마음이 격분해가지고 이 사람들과 변론하고 쟁론하고 논쟁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역사가 안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기를 통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보고 찾아낸 정말 여러분의 문제 해결되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있는 가장 어려운 그 부분이요 해결되는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바울이 마음이 격분하고 그래서 변론하고 쟁론하면서 한 가지 잠깐 놓쳤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번입니다. 진짜 이 사람들의 문제, 정말 이 현장의 문제, 정말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가 뭔가를, 이 영적인 문제, 영적 사실을 보는 눈,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는요, 이 축복을요 잠깐 놓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말로 메시지를 하지만 전혀 사람들이 바뀌지 않고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나는 바뀌지 않을까? 신앙생활은 내가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역사가 안 일어날까? 그렇게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힘들까?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메시지는 했는데 사람들이 바뀌지 않아요. 자, 오늘 여러분이요, 이 눈이요 열려져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구나. 지금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거구나. 여러분, 병원에 가면 내가 어떤 몸에 좀 병이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어떤 때는 그게 너무 귀찮을 때도 있죠. 뭐 하죠? 검사하는 거예요. 지금 난 너무 아파 죽겠는데 빨리 뭐 주사를 놔두든지 뭐 어떻게 해준지 하면 좋은데 뭐 피 뽑아라, 뭐 혈압 재라, 뭐 사진 찍어라 다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정확한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의 몸에 문제가 뭔지 정확한 문제를 봐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을 진짜 도울 수 있고 이 사람을 진짜로 살릴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걸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아, 정말 나와 내 현장과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여기에 진짜 문제가 뭔가, 이 보는 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사실을요, 한 번만 보면 돼요. 아, 그렇구나. 철학을 가지고도, 지식을 가지고도, 논리를 가지고도, 많은 합리적인 말을 가지고도 정말 사람을 바꾸거나 살릴 수가 없구나. 왜냐? 지금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영적인 상태, 영적인 부분을 바꾸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필요한 일이구나.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 보는 눈을 정확히 보지 않는 이상 계속 여러분이요, 문제의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원인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죠? 잘못된 해결책을 계속 쓰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하나님이요, 한 가지 주는 게 하나 있어요. 부족한 점도 많고 지식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모자란 점이 많은데 하나님은 목사로 기름 부어 세울 때요, 한 가지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보는 눈이요. 뭘 보는 눈이냐? 그 사람의 영적인 거를 보는 눈이요. 여러분, 그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하지 마라, 좀 스톱해라 할 때는요, 그걸 기준해서 봅니다. 이 사람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지금 말하면 힘든 상황이다. 지금 당신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 영적 상태를 좀 고치고 이 영적 상태를 바꾸고 이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일을 진행하면 좋겠다. 거의 제가 보니까 정확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부분을 이렇게 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요, 별로 가치 없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일을 먼저 하거나 어떤 것들을 많이 진행하는 걸 먼저 하려고 해요. 근데 목사에게요, 그거는요, 하나님 정확히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 여러분하고 같이 포럼하고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해보면은요, 한 가지가 진단이 돼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 이 부분이요, 발견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거 보는 눈이요,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은지한테 딱 얘기합니다. 고양이 안 죽었냐고. 고양이 안 죽었냐고. 죽을 텐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안 죽었냐고 늘
어제도 금요일 날인가 사택에서 자고 이제 렘넌트 데이 가야 되니까 아침에 가는데 집에 갔다 온대요. 왜 여기 씻고 가면 되지? 고양이 밥 주러 가야 된대. 아직도 안 죽었냐고. 그거 죽을 텐데. 뭐 고양이가 너무 막 이쁘고 뭐 그렇다. 아무리 이쁘고 침대에서 같이 자고 난리를 펴도요, 고양이는 고양이입니다. 개는 개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AI 하니까요, 전부 메모를 하잖아요. 그게 짐승입니다. 왜냐?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요. 그 어떤 사람 개 죽었다고 해가지고요, 200만 원짜리 관에다가 해서 리무진 태워가지고 장사를 지내. 그제 속으로 별 미친 놈들 다 있구나. 별 정신 나간 놈들 다 있구나. 거기다 또 했다고 비석 세우고요, 사이버 묘지 만들어가지고요, 분양한다. 그게 정신병이요. 여러분, 차를 사가지고 왜 돼지 머리를 차 앞에다 놓고 거기 앞에 절을 합니까? 그게 정신병 아닙니까? 거기 바퀴에다가 막걸리 뿌리고 술 뿌리고 그게 정신병입니다. 아니, 바퀴에다가 술 뿌리면은 술 먹어가지고 차가 더 사고 날 거. 이런요, 영적인 걸 모르면은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냐? 영적인 걸 모르면은요, 사람이 얼마나 바보가 되냐? 아무리 지식 있고 철학 있고 공부를 해도 한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지식, 영적 상태, 영적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저는 어느 날이요, 이걸 보게 됐어요. 저는 어느 날이요, 제 영적인 상태, 제 영적인 상황이 어떤가를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다.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다. 여러분이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다. 반드시 지금 영적인 상태가요, 무너져 있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반드시 이 영적인 힘, 영적인 축복,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면서 마음, 생각, 육신으로 이 축복이 전달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이 부분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걸 칼빈이 뭐라고 했죠? 전적 타락이라고 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고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려서 영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상태.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성공했고 아무리 세상 학문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면 이 사람은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의 문제가 뭔가? 지금 경제 문제가 아니구나. 내 경제의 진짜 문제가 뭔가? 우리 가정이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가정의 진짜 문제가 뭔가? 지금 내 사업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 사업의 진짜 문제가 뭔가? 내 사업에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인데 내 사업 현장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이 흘러가고 있는가? 경제에 하나님의 영적 축복 안에서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 축복을 받도록 만들었는데 내 경제 속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이 전달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점검해야 돼요. 이 부분을 지금 사람들이요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철학을 얘기하고 아무리 지식을 얘기하고 아무리 논리를 얘기하고 아무리 합리적인 과학적인 얘기를 해도 우리 인생의 영적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이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요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계속 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안 돼요.
이상하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뭔가 모르게 나는 안 돼요. 내가 이상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헌신도 하고 직분도 받고 다 하는데 뭔가 모르게 내 삶이 잘 안 돼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 지금 내가 뭔가 모르게 이 영적 부분에요, 중요한 부분에 미스가 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요 봐야 돼요. 바울이 알고 있었는데 오늘 좀 마음이 격분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쟁론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실 보는 눈, 영적인 문제를 보는 눈, 영적 상태를 보는 눈, 정확한 문제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정답 보는 눈이 열려져요. 그 정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여러분 꼭 고린도전서 2장 2절 5절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덴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나서 어디로 가냐?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에 고린도로 갑니다. 그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앞에가 데살로니카였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 중에서 첫 번째 쓴 성경이 연대적으로 보면 데살로니카서입니다. 그 데살로니카를 쓰고 서를 쓰고 다음에 쓴 서신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죠.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어디를 거쳐서 간 거예요? 아덴을 거쳐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 아덴에서 본인이 사역했던 게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두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고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이때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작정한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 영적 문제, 이 영적인 이 부분을 바꾸고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이 발견하고 마음속에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 작정의 시간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 있는 이 영적 문제를 바꾸고 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오늘 이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이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나와 우리 가정과 경제와 현장과 산업에 임하는 재앙, 저주가 무너지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마음속에 정말 깨닫고 발견할 때부터요, 여러분의 인생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28절. 그러면서 29절에 마태복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요, 아주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깨달아질 때부터 여러분의 진짜 삶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실을요,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는 얘기인데, 또 어떤 사람은요, 아예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그리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강한 자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강한 자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강한 자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분명히 사단의 역사, 이 귀신의 역사, 반대로 성령의 역사, 천사들의 활동,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만 빼놓고 전부 육신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바울이요, 마음에 확인하고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이 바뀝니까? 그 사람의요, 영적인 게 바뀌어야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개 보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해보십시오. 안 바뀝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오히려 더 와서 묻습니다. 왜냐? 개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게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이요, 정말 여러분에게요, 들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멍하니 계신 분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에게 이 축복이 들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제가 오늘요,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게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말씀은 계속 듣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뭔가 모르게 내가 영적인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 모르게요, 내가 이 말하면 영적인요 부분이요 살아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게 졸리고, 여러분 막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인생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요,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인가 이해해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는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을요 실제로 이해해버리면은요,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부분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 성령이 역사하는 유일한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내가 인격적으로 정말로 깨달을 때, 내 마음속에 맞다 깨달을 때 그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을 가진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이 부분을 인정할 때, 지금 나와 내 현장의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구나.
지금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구나. 지금 내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구나.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구나. 지금 내가 영적인 힘이 전혀 없구나. 이걸 깨닫고 그 영적인 이 놓쳐버린 축복, 이 무너진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부분을 여러분이요, 내가 인격적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요, 그 개인에게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이 딱 무너져요. 여러분 경제에 흑암이 무너지고요,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의 직장에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땅에 문제가 계속 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인터넷에 일어나는 사건 보십시오. 도저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사건들이 계속됩니다. 그게 여러분 논리로 이해가 됩니까? 철학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거 하면 안 돼. 다 압니다. 그런데 합니다.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돼. 그런데 갑니다. 내가 마약하면 안 돼. 그런데 마약합니다. 내가 도박하면 안 돼. 그런데 도박합니다. 내가 술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술 먹습니다. 여러분, 그게 논리로 됩니까? 철학으로 됩니까? 그럼 논리, 철학으로 이 사람이 모릅니까? 안다니까요. 술 안 먹는 사람보다 술 먹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내가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 안 하는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왜냐, 마약 해봤으니까. 마약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 안 하는 사람보다 더 알아요. 도박하면 나 망한다는 거. 게임 중독된 사람이 게임 중독 안 된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게임 하면은 나 안 된다는 거. 근데도 하잖아요. 그게 논리로 됩니까? 그게 철학으로 됩니까? 지식으로 됩니까? 안 돼요. 어느 날 내게 정신병이 오고, 어느 날 내게요, 막 이상한, 이 정신적인 시달림이 오는데, 그게 됩니까? 누가? 나는 정신병 걸려야지. 나의 오직 소원은 정신병 걸리는 거야. 나는 정신적으로 시달려야지. 누가 그럽니까? 아닙니다. 어느 날 내 인생에요, 이상한 문제가 자꾸 오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해결하는 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 눈이요,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뜨거납니다. 진짜로 여러분이요, 오늘 영적인 부분이요, 바뀌어지는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걸 봤어요. 많이는 못 봤습니다. 조금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날요,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고, 교회 살릴 방법이 없고, 현장 살릴 방법이 없다. 저는 이걸 진짜로 봤어요. 그때부터요,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목사님이 설교 준비 안 했으니까 그러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제 가슴 속에 딱 당겼어요. 진짜 사람의 문제를 보고요, 진짜 정답을 보니까요, 여러분, 정말 내가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데, 지금 이 사람이 흑암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인 게 완전히 무너져서 인생이 저렇게 망하는 길로 가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철학 얘기하면 됩니까? 알지도 못하는 철학. 제가 그 사람한테 논리 얘기하면 됩니까? 제가 그 사람한테 무슨 과학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이 살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산업에 마귀의 일이 무너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걸 잡으라는 겁니다. 이걸 못 잡으니까요, 계속 개인에게요, 흑암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왜 그렇게 흥분합니까? 올라와서 해봐요. 흥분 안 하게 생겼나? 얼굴이 흑암이 다 흑암이. 야, 어떡할까 내가. 막 그래요. 말도 안 나와요. 흑암이 잡혀가지고 오는 보면 얼마나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녀가요, 막 시달리고 막 돌아다니는 거 보면 아이고 할렐루야, 내 아들 시달리네, 아이고 계속 시달려라. 얼마나 제가요, 이게요, 막 가슴이 타는지 몰라요. 뭘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성경을 막 연구하고 신학교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잡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개인과 현장에 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주신 방법이 보여져요.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방법이 뭡니까?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축복이 내 현장에 임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뭘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막 없는데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게 아닙니다. 어제 요한계시록 메시지 주셨잖아요. 7 교회, 창조의 근본이시며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입에는 양날선 검이 나오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며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7 영과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며 처음이요 나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하는 시간이 언제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축복을 누려라. 왜 이 축복을 못 누립니까? 여러분에게 다 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복음이요 구원이라면 그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여러분의 삶이 들어가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학업이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최고의 시간이고 최고의 하나님의 방법 중의 방법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 하나님의 주신 방법, 오직 기도가 회복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요, 바울이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 그러면서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약합니까? 지금 연약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최고의 축복을 예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오직 기도입니다. 이거 회복해 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시간 내셔서요 이 축복 회복해 보세요. 그래서 다르게 하지 말고 자꾸 나오는 메시지가 교회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 하루에 한 번만 이 축복 누리는 시간 가져보세요. 그게 언제냐? 새벽에. 새벽에요, 여러분. 새벽에 일찍 출근하거나 뭐 주야간 근무 교대하는 사람 말고 정상적으로 아침에 뭐 7, 8시 출근하는 분들, 정상적으로 사업장 가는 분들은요, 아침에 이 시간 가서 보세요. 아침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이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생각, 영혼에 역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내 현장에 임하는 이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생각이 뭘 가지고 있냐? 새벽 기도하면 힘들다. 새벽 기도하면 피곤하다. 그 생각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구나.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보좌에 앉으시고 7 교회의 7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나와 내 현장과 내 가정과 직장과 산업에 역사하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이걸 알면은요,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냐?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것도 새벽에 조용한 시간. 마태복음 1장 35절,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어떤 제 친한 집사님이, 신앙도 좋고 뭐 가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도 신학교 가고 싶어 했고, 그런데 안 갔어요. 지금 이제 장로님 됐는데 왜 안 갔냐? 새벽 기도 때문에. 내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새벽 기도는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물론 새벽 기도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를 알면은요, 최고의 시간이요. 여러분이요, 건강도 회복되는 시간이요. 옛날에 우리 어른 목사님들 그랬죠. 새벽 기도하면 건강 회복된다고. 과학적으로 맞습니다. 우리 몸의 온도가 제일 떨어질 때가 언제냐? 새벽입니다. 우리 몸에서 온도가 1도 떨어질 때 감기, 무슨 병, 이게 다 활동합니다.
그러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운동하고 새벽에요 여러분요 기도하고 새벽에 나를 움직이면은요 기온 떨어질 때 몸의 온도가 올라가. 처음 잠깐은 힘들지 몰라도요 내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면요 힘을 얻는 시간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 축복 여러분 찾아내보세요. 조금만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이 기도의 축복을 찾아내라.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이 축복 찾아내는 시작이 오늘부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돼요. 여러분이요 이제 조금만 진짜 문제가 뭔가를 정확히 보고 정답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답을 붙잡고 이 축복을 누리는 오직 기도의 시간을요 조금만 가져.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늘의 축복, 하늘의 이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 축복을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발견하고 나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축복을 찾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기도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이 십자가 죽고 끝났다면 기도는 가장 바보 같은 시간이요 기도는 시간 낭비요 기도는 헛수고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기도는요 모든 것을 움직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응답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라. 우리 중직자들이 뭐하냐? 이 축복을 누려라.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뭐하냐? 이 축복을 누려라. 조금만 이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정말 2014년도에는요 여러분 인생에요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아까 얘기했던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문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문제 어려움 때문에요 깊은 기도로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 내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이 정도로 내가 너무너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가 되었다라고 간증할 만큼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18장 1절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이 그런 아덴에서의 전도의 여러 가지를 보고 바울이 마음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결단을 딱 내린 겁니다. 그게 오늘 1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그 후에가 언제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임하는 그 이름으로 임하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내가 살고 너희에게 가기로 작정했다. 이 마음의 작정을 하고 이 결론을 내린 그 이후에 아덴을 떠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을 떠나 내 배경을 떠나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이라는 이 축복을 발견하고 이 축복을 누리는 오직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 그게 떠나요. 그 후에 하나님 어떤 문을 여셨죠? 다음 주에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는 바울 전도운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일 큰 응답의 문을 열었어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는 이번 주간과 2014년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에 언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성령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를 누리는 오직 기도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 내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고, 여러분이 알지도 못했고, 여러분이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 축복의 문을 여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 후에 떠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때 하나님은요 최고의 만남, 최고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해요 정말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요 진짜 이런 거구나, 야 정말 이런 거구나, 그 축복의 시작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응답을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축복을 예비하셨구나, 그걸 여러분 실제로 보는 2014년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을 뭐라고 하죠? 오직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유일성의 응답. 여러분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성령과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정답을 이해하고 오직 기도라는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갈 때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오직의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유일성의 응답. 여러분 2014년도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직자들 이 축복 시작하세요. 그래서 중직자들이요 진짜 모여가지고요 이 오직의 축복을 누리는 오직의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요 어떤 응답, 어떤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지 하나님이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어렵습니까? 진짜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오늘 말씀 붙잡고요 이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마음에 너무 격분하거나 너무 많은 동기를 갖거나 너무 마음에 내 힘이 들어가면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막 격분하고 하다가 약간 좀 미스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내 동기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내려놓고요 오직 속으로 들어. 그래서 2014년도에 최고의 응답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서산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생애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